호렘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한 말 중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붐 여사는 이제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겪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 밭의 비유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비유를 풀어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의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에 태운 그대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른 배들도 함께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큰 강풍은 해구리처럼 밀어닥치는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대체적으로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중해로부터 한 200m, 지중해에 비해서 200m 정도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헤르몬 산에서 요단 계곡 쪽으로 이상교류가 흐를 때 깊은 웅덩이 같은 갈릴리 바다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파도는 매우 무섭게 배들을 침몰시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그 바람으로 인해서 나는 파도와 배에 부딪히게 되었고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어 침몰할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는 말을 합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일어나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고물, 즉 배의 뒷머리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자신들이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며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의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지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셨을 때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교만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19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는 불신의 시대, 그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반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신앙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격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본문의 믿음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고난과 위기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난과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고난과 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거라스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주했던 바람과 파도는 인생을 살며 겪은 고난과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고 싶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청객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제자들의 배에서 예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람과 파도를 인해서 침몰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제자들의 탄 배만 아니라 함께 했던 배들도 역시 바람과 파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이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과 위기에 대한 반응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바람과 파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고난과 위기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혼란스러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가정의 문제일 수도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반응이 아니라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칭찬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인해서 배가 침몰할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는 고난과 위기를 만나자 예수님을 향해 불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원망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실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의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제자를 향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과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추고 끝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고통은 과정적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두려움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둬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들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두려워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하셨을 때입니다. 이때의 무서움은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후에 보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전혀 다른 무서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어디에 있었을까요?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을 때는 죽음에 대한 위기 가운데서 두려워했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가운데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처럼 고난과 위기를 겪을 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떤 고난과 위기가 닥칠다 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 지금 우리를 무섭게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구했으면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더 견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